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눔의 주제는요, 반야심경에 이어서요, 금강경이요. 금강경을 하라고 저한테 또 저에 보내서 올라왔어요. 금강경을 제가 보니까요, 금강 반야 바라밀경의 준말이고요. 금강 반야경의 준말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금강경을 잘 알고 있을까요? 많이 접해봤을까요? 여러분, 제가요, 금강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게 5시간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 영상을 찍기 전까지 한 2시간 정도 금강경을 쭉 한번 훑어봤어요. 어디서요? 네이버에서요. 그런 제가 이 대승불교의 기본 경정이며 기본 개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눈다는 게 어불성설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쭉 들여다보니까 금강경은 결국은 반야심경하고 같은 내용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반야심경은 반야경 600권을 260차로 압축해서 그 골자만 핵심만 축약해 놓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요, 금강경은요, 6천자로 이것을 늘려 놓은 거. 그래서 반야심경이 260자면 지금 금강경은 6천자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23배 이렇게 늘려서 실천상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다. 그러고 금강경이 반야경의 머릿말 아니면 서론 이렇게 비슷하다 하면 반야심경은 그 내용, 중심,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금강경에 대해서요, 저를 어떤 시선으로 보시냐 하면은, 제가 또 오늘 금강경을 2시간 이상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제가 보는 금강경의 시선이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할 수 있다. 맑고 밝을 수 있다. 오히려 이 금강경 그 속에 깊이 숨어 있는 그 대자연이 주신 메시지, 대우주가 안고 있는 그런 비밀, 또는 하늘 아버지가 하시고 싶었던 그 얘기를 어떻게 보면 제가 그대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어서 감히 여러분 앞에서 이걸 나누게 됐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마하, 반야, 바라, 밀도, 심경하고요, 금강, 반야, 바라, 밀경에서 5자가 똑같아요. 반야, 바라, 밀.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바라밀이 똑같죠. 그러면 바라밀이 대승불교의 근본 개념인데, 이것은 뭐예요? 깨달음으로 이끄는 지혜를 마하반야로 심경으로 가야 되고 또 금강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반야 심경에서 이미 저희가 다뤘고요. 그럼 금강은 반야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요, 금강은 우리의 근본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서론에 나와 있다고 보거든요. 금강이 왜 우리의 근본을 다루고 있느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인간의 이 탈을 쓰기 전 천상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요? 비물질 에너지체로서 빛의 파동, 소리의 파동, 향기의 파동 전체가 물인 속성을 갖고 있면서 물의 파동으로 우리가 존재하던 그러한 우리의 근본이었거든요. 근데 금강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 산스크리트어로요, 금강의 의미는
강한 힘으로 절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자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산스크리트어에 이 금강이라는 단어의 속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는 번개다. 또 하나는 뭐예요? 말 그대로 금강, 다이아몬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자로 변환하면서 이것을 번개로 표현을 했느냐, 금강으로 표현을 해야 되느냐고 고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금강으로 표현을 했지만 속뜻은 두 가지가 있다. 우리 근본에 서 있던 그 모든 속성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첫째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의 속성이 무엇이죠? 맑고 깨끗하고 밝은 빛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그리고 순수하다는 거죠. 다이아몬드 금강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소로 보면은 탄소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죠. 아주 순수한 탄소로요. 그러면 천연 그 광물들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고 무색 투명한 것이 무엇이죠? 탄소로 구성되어 있는 다이아몬드거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장점이 무엇이에요? 영원불변하다. 모든 광물 중에서. 그리고 가장 단단해서 어떤 것에 상처받지도 않고 변형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금강의 뜻이 또 뭐예요? 금이 뭐예요? 쇠금. 강은 강할 강. 쇠 중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속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게 지금 그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티타늄이라는 재질이요. 강하고 질기거든요. 이것을 가공할 때 다이아몬드 공구를 써요, 여러분. 천연 다이아는 너무 비싸니까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그걸로 공구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리 절단할 때요. 그때도 천연 다이아몬드는 비싸니까 인조 다이아몬드로 가장 강강한 글라스 유리를 절단하는 데 쓴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고 가장 단단해서 외부의 어떤 것으로도 자를 수 없다는 거죠. 두 번째요, 여러분. 번개의 뜻이 있어요. 번개는 뭐예요? 우리가 근본에 있을 때 뭐였죠? 빛, 소리요. 번개가 칠 때 같이 발생하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천둥이잖아요. 천둥과 같은 소리, 번개와 같은 불빛으로 단번에 끌어버린다. 무엇을? 이 육훈을. 그리고요, 여러분. 그러한 빛으로 냉철한 지혜를 발생시킨다. 나의 육훈을 벼락같이 번개같이 쳐서 다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거죠.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금강에는. 그러면 여러분, 반야심경을 우리가 나누었고 지금 금강경을 보면서 무엇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결국은요, 반야심경, 금강경 두 개를 합쳐가지고 나누면 그 중에서 알맹이가 두 개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육혼이 가짜 나인 것, 그 다음에 본영 본존재가 진짜 나인 것, 육혼에서 나의 본존재로 넘어가는 것이 바라밀이고, 육혼을 가짜 나고 진짜가 아니니 진짜 너 본영 본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다이아몬드에 들어있는 그러한 속성, 그것은 너의 본영 본존재지 찾아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육혼에 있는 것들은 태워서 없어져야 할 것들이니 그것은 번개불과 같이 천둥과 같이 그런 우리의 소리로 너의 육혼을
정신 차리게 해서 그런 번개불로 태워 없애라라고 금강이란 두 말씀에서 이미 결론 내려버린 거예요. 육혼이 너가 아니라 본영 보존대로 살아가라고요. 근데요, 제가요, 이 금강경을 대하면서 떠오른 것이 있어요. 반야심경을 나누면서 제가 알아진 것이 있어요. 25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금강경 같은 건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수보리라는 제자한테 질문을 하면 수보리 제자가 대답을 했고, 그것이 미숙하니까 수보리 제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속 설명을 하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다시 수보리 제자가 질문을 하고요. 또 네가 모를 것 같으면 다시 석가모니 부처님이 또 질문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결국은 금강경의 모든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2500년 전에 수부리 제자한테 하던 말씀을 지금 2500년이 지난 우리가 그것을 계속 되뇌이고 반복하고 암송하고 계속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은 육군 본존재라는 것만 알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우리가 나눠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이 두 경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예요? 그것을 제가 비유를 해볼게요. 조선시대에요, 부산에서 서울의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1년의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어디예요? 부산의 연명층이 동네에서 한양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기 전에 내가 챙겨야 될 것이 무엇이 있죠? 개나리 보찜이죠. 칩신 수식결례죠. 그리고 시험 과정에서 그동안 묵으면서 공부할 무슨 여러 가지 서적들이 있겠죠. 그러고 우선 임시 때워야 할 먹거리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지고 돈이 없는 선비는 터벅터벅 걸을 것이고 부잣집 도령님은 말이라도 타서 가겠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때가 있어요. 문경세제요, 여러분. 그 험한 산길, 호랑이도 나온다는 그 문경세제를 넘기 위해서 너는 그 앞에 주막에서 어떻게 묵어야 되고 또 무엇을 챙겨야 하고 그 산을 넘으려면 호랑이가 나타날 수 있으니 호랑이가 나타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과거에 그 전에 선배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 와서 한 경험을 이야기를 듣고 참고를 해서 가겠죠. 그러고 좀 걷다 보면 천둥산 박달재가 나올 것이다. 거기는 어떠한 길이 있을 것이며 거기는 어떠한 위험한 고비들이 있으니 이것을 조심을 해라. 그리고 또 가다가 목이 마르면 어떤 우물가에 가면 거기는 아주 친절한 각시가 나와서 정말 깨끗한 바가지에다 물을 떠주더라. 어느 우물에 가서 그 물을 마시고 가거라. 그러고 가다 보면 천안 삼거리에 버드나무가 축 늘어져 있고 거기 주막이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 그리고 인심이 좋으니까 거기서 묵고 또 걸어서 수원화성을 어떻게 거쳐서 그러다 보면 한양에 도착할 것이다라고 쭉 얘기를 하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 금강경과 반야심경에서 2500년 전에 조선시대 과거 시험 보러 가던 나를 깨달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서울에 갈 수 있어요? 그 정보를 가지고 지금 부산역에서 서울역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주막이 있을 것이며 그 호랑이가 있을 것이며 그 우물에
그 깨끗한 바가지를 물뜨어주던 그 처자가 있겠느냐는 거죠. 지금 후천시대는 어떤 시대다? 동네에서 한양 가는 노정이 아니라 부산역에서 서울역을 가는 노정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KTX 역사에 가서 서울역 가는 티켓만 끊으면 돼요. 한마디로 뭐예요? 6혼에서 본영본윤제로 가는 그 티켓만 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만 하면 되는 거죠. 또는요, 여러분.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에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휘발유가 들어있는 자동차만 내가 한 대 있으면 돼요. 거기에 내비가 있으면 내가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내비에 서울역만 치면 뭐예요? 부산역에서 서울역에 가는 거예요. 6혼에서 본영 본존제로 그냥 가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요. 왜요? 2500년 전에 수보리가 깨닫고 그 후손들이 쭉 와서 지금까지 깨닫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깨달아 있는 본영 본존제가 여기 들어 있어요. 처음부터 인간으로 올 때부터. 이것을 어디서 증명을 하고 있나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면서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한 것은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수행하고 수도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나요? 태어나면서 했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근본이 이미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었으며 그렇게 지금 내가 여기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본에서 나는 금강과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다이아몬드와 같이 깨끗하고 맑고 밝고 순수했다. 반짝반짝 빛났다. 그 보석에는, 그 다이아몬드에는 모든 색이 들어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아몬드 반지 투명하게 껴도 빛에 비쳐 모든 빛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러한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독존은 뭐예요? 정말 너밖에 가질 수 없는 존엄함과 존귀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라고 하셨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했나요? 그냥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존재들이? 지금 나와 같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 속에는 뭐예요? 천상의 신의 존재, 모든 깨달음이 통째로 들어있는 본영 본존재가 이미 들어서 나는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냥 이것을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릇, 틀, 그런 육신과 육혼이 눈에 보인다고 하여, 너희가 느껴진다고 하여 그것이 너라고 주장하지 마라. 그것은 가짜 너다. 진짜 너는 근본으로 온 본영 본존재가 비록 보이지는 않으나 비물질체로 심장 깊숙이 들어있으니 그것을 알아라라고. 육혼에서 본영 본존재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바람일이다. 넘어가면 마하 하늘아버지 대우주의 심경, 그 깊은 원리와 진리와 이치와 섭리가 들어있는 반야, 너의 본영 본존재에 들어있으니 육혼에서 본영으로 건너가라. 그러면 깨달음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라고 반야심경에서 얘기하고 있으며, 금강경에서는 뭐예요? 그러한 존재, 이미 깨달아져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와 같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가 금강석과 같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들어있으니 너희는 뭐요? 번개불로 천둥의 우레소리로 너라고 착각하고 있는 육혼을 깨버리고 태워버려라. 그 번개불에. 그래서 오직 남아질 것은 뭐냐?
너의 본영 본존재는 금강석이라는 것이다. 금강석 다이아몬드는 그것보다 더 단단한 물질은 없으니 그 어떤 외부의 힘, 어떤 외부의 환경으로도 그것이 변해지거나 긁혀지거나 상처를 입지 않느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후천시대, 선천시대를 다 살고 후천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매일 집신이나 엮고 개나리 보찜이나 싸고 그 2500년 전에 그들이 간 호랑이 얘기나 들어야 하고 주막직 정보를 알아서 무엇을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싼 법을 먹고 왜 지금도 그것을 계속 암송만 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를 깨달아서 그것을 내 삶에서 살아내야 하는 거죠. 천부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천부경은 푸는 것이 아니라 천부경 삶을 하나, 둘, 셋씩 살아내는 것이다. 우리는 반야심경, 금강경을 풀이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매달려서 거기에 구속돼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서간 우리의 선조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라도 내 삶에 접목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산역에 가서 KTX 열차표를 사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타서 내비를 켜야 돼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오다 보면 뭐예요? 어떤 거를 만날까요, 여러분? 문경세제 휴게소를 만나고요. 박달재 휴게소를 만나고요. 천안삼거리 휴게소 내지는 톨게이트들을 각각 만나요. 그것들을 만날 때보다 우리는 조선시대에 우리 선조들이 걸어간 그 길을 떠올리면서 이 깊이를 더할 수 있겠죠.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그것에 가지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더 깊게 할 뿐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후천시대 내가 살아야 하는 모습이다. 즉 KTX 열차편만 사면 되고 자동차에 타서 내비게이션만 틀면 된다는 게 이렇게 간단하다. 지금은 그것은 뭐예요? 다 금강경을 녹이고 반야심경을 녹여서 딱 짜버리면, 꼭 행주처럼 짜버리면 두 개의 알갱이가 나온다. 하나는 육혼이며 하나는 본영 본존재다. 이것을 설명하면 육혼은 가짜다, 허상이다, 꿈이다. 진실 사실은 너의 진짜 나는 본영 본존재고 이것이 진짜 너니 이제는 이것을 알아라. 가짜 나에서 본영 본존재 진짜 나로 넘어가는 길은 바람일은 어떻게 가는 것이다를 지금 금강경에서는 1강에서 32강까지 그거를 내일부터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오늘은 총론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내일부터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금강경의 중요한 맥들이 왜 육혼과 본영 본존재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를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금강경에서 중요하게 나오는 말씀 중에 뭐가 있죠, 여러분? 안육따라 삼막 삼볼이요, 여러분. 안육따라가 무엇이에요? 무상. 항상 똑같은 것은 없다. 항상 변한다. 그것이 뭐죠? 육혼이다. 너의 생각과 마음, 너의 육신의 본능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실체더냐? 늘 변하지 않더냐? 환경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아니면 네 스스로 출렁거리면서 파도처럼 그렇게 늘 변한다. 무상한 존재는 육혼이다. 삼막은요, 여러분, 거짓이 아닌 진실이죠. 본영 본존재는 나의 근본에서부터 지금까지 들어있는 이 본존재, 깨달음이 온통 들어가 있는 본존재는 다이아몬드 같다.
거짓이 아니다. 오직 진실만을 품고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다? 본영 본존재다. 삼볼이요. 모든 지혜를 널리 깨친다는 거죠. 결국은 정등각이죠. 이미 정등각이 모든 것을 깨달아진 삼보리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죠. 본영 본존재. 그러니까 육혼의 삶에서 이것이 너의 주인공이 아니라 여기다 맡겨버리면 본영 본존재를 찾아서 너의 진짜 주인을 알고 이렇게 모시고 살면 안욕 따라 삼막 삼보리는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그냥 육혼으로 살지 말고 본영 본존재로 살아. 이것을 이렇게 어렵게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 어려운 범어를 갖다가 한자로 또 변경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금강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가 뭐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보리를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뭐죠? 아니라고 고쳐주고 있는 내용이 뭐죠? 6개가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인도에서 유행하던 6가지 철학이 있어요. 그 6가지 철학을 가지고 오랫동안 종교적인 체제에서 고통받고 있는 일반 대중들, 민중들의 그러한 고통을 해방시키기 위한 목적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모든 권력을 쥔 그 브라హ୍먼교의 그러한 이런 철학들이 허구다라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6개 있죠, 여러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이요. 아상은 뭐예요? 나를 불변한 실체로 보는 관념이죠. 내가 불변하는 것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본영 본존재. 항상 변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육혼이요. 2개. 그러나 실제로 보이고 들리는 것 같은 나의 육혼, 생각과 마음, 감정, 육신은 실질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난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이것이 아상인 거죠. 육혼이 난 줄 알고 살고 있는 것. 가짜 나가 진짜인 줄 속고서, 아니면 내가 무명에 빠져서 어리석어서 모르고 사는 것. 이것이 아상이에요. 인상은요,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윤회하는 주체가 있다고 보는 관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 주체를 무엇으로 봤어요? 영과 혼을 구별하지 못하고 영혼이라고 봤는데 영혼이 아니다.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윤회하는 그 주체가 있으니 그것은 천상의 근본으로부터 지금까지 와 있는 나의 본영 본존재가 윤회하는 그 주체인 것이지, 나의 육혼과 나의 육신은 뭐예요? 내가 전생에서 20생을 살았든 100생을 살았든 항상 살 때마다 새로운 육혼과 새로운 육신을 가지고 오는 존재는 이 허상과 같은 이 존재의 육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해요, 여러분. 육혼이냐 본영 본존재를 그냥 가릴 뿐이거든요. 그 2개를 뚜렷이 알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생상이요. 중생과 부처를 구분하여서 스스로를 포기하는 관념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으니 그 죄의 씻김을 받아야 한다는 관념이죠. 중생과 부처가 나를 어떻게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육혼으로 살면 중생이요, 본영 본존재로 살면 부처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중생상이 그거예요. 수자상은요, 우주에 절대적인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이다? 본영 본존재요. 근본에서 내가 대우주 대자연 하늘아버지의 조각이었던 그 존재, 절대적인 생명, 그것이 나의 본영 본존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법상, 세상에 불변하는 법칙이 존재한다. 세상에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게 뭐예요? 나의 본영 본존재요.
비법상은요. 법상의 반대. 불변하지 않고 항상 변하고 있는 존재가 뭐예요? 육혼이요. 다 그냥 육혼은 이렇고 본영 보존제는 이렇다라고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요? 육혼이 너가 아니고 본영 보존제로 넘어가서 살아라. 그럼 거기 깨달음이 다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도 개나리 부찜, 집신, 주막, 박달재, 그거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부산역에 가서 KTX 기차표 살 수 있어요? 부산역에 가가지고요, 한양 아무리 얘기해봐요. 그 표를 구할 수 있는가? 내가 자동차에 타서 내비에다가 한양으로 쳐봐요. 그 목적지에 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짓이라고 표현해서는 뭐하지만요, 여러분. 깨어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깨어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이 발전되어 있고 유튜브라는 걸 내줬고 카톡이라는 걸 내준 거예요. 왜요? 사람 찾아가지 말라고요. 사람 찾아가면요, 지금은 엮여요. 그래서 엮인 다음에 어때요? 꼬여요. 인간의 관계를. 왜요? 육혼으로 내 욕심 이기심으로 너를 이용하려 하고, 너를 내가 발밑에 끌어 앉히려고 하고, 내가 네 위에 군림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헤매져. 진리인 것 같은데 아니고, 그의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은 완전 다르고, 그러면서 나의 인생은 꼬이면서 지금 빨리 부산역에 가서 기차표를 사야 할 판에 나는 집신이나 엮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우리는 들여다봐야 돼요. 번개와 같이, 천둥과 같이 냉철하게 잘라서 보고 아닌 것은 태워버려야 해요. 번개불에 새까맣게요, 여러분. 그래서 벼락 맞은 대추나무 도장이 좋죠? 그렇게 근거를 남겨야 돼요. 이렇게 깨어난 오늘을 기념하면서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금강경에 들어있는 육훈과 본영 본존재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볼게요. 이 금강경을 보면은 이 설법의 마지막에 사국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사국의 중에서 사국의 마지막에 뭐예요? 일체유의법. 형성되어 있는 모든 것은 지금부터 얘기하는 아래와 같이 보인다. 그것은 무엇이다? 육호는 다음 것과 같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별들의 깜빡거림, 내 눈의 깜빡거림, 뜨면 보이고 감으면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물질 세상 소주 이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눈을 뜨면 뜨기 바로 직전에 이 세상은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눈이 감으면 없어져요. 홀로그램이에요, 여러분. 홀로그램이 반짝반짝하면서 우리에게 착상으로 연속된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TV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전멸이에요. 깜빡거리는 것이 우리는 인간의 인지를 그냥 연속된 거를 보게 해주는 거거든요. 등불과도 같다. 그래서 육호는 뭐다? 홀로그램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마지막 설법에서. 그러니까 속지 마라.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와요? 너의 육호는 뭐예요? 환영이다, 이슬이다, 물거품이다. 그러니 이것은 허상임을 알고 가짜임을 알아라는 거죠. 그럼 육혼이 이슬이고 물거품이면 뭐예요? 파도가 육혼이면 바다가 너희 본영 본존재이며
이슬이 육혼이면 그 공중의 대기 속에 지표면에 있는 그 습기가 나의 본영 본조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지 마라. 보인다고 그것이 너인 줄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또 뭐 있어요? 너의 육혼은 꿈, 번개, 구름,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이것은 뭐예요? 너의 육혼이라는 놈은 인간의 인생을 사는 동안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다. 일시무실, 일종무종이르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이며 그것이 그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뭐예요? 천부경에서 본심 본태양 악명, 너의 본영 본존재 다이아몬드 같은 그러한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니 그것이 악명,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빛나라.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중일, 그것이 너희 안에 들어있다. 본영 본존재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하늘 근본에서 있던 나, 천지일 땅에서 있는 너, 그리고 천지일 일중일 하나다. 그것이 다. 그것이 다 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불경에서 불법을 통해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요, 공이에요, 여러분. 빈 공이 아니라 다 들어있는 공이다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육혼 욕심도 나고요, 본영 본존재도 나예요. 그러나 이것은 한시적으로 없어질 나요. 이 본영 본존재는 영원히 불변하지 않고 영원히 종속되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꽉 찬 공. 그래서 나의 본영 본존재가 육신육혼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면서 나를 성장 발전시키고 진화시키고 알차게 만들고 맑고 밝고 더 순수하게 만드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나의 육혼은 꺼졌다가 없어졌다가 별처럼 깜빡깜빡 나의 눈이 감았다 떴다 하는 것처럼 그런 가물거림,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요동을 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금강경에서는 제가 알기로 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이라는 단어는 그 뒤에 가는 반야심경에서 나오고 있지만 공이라는 단어가 금강경에서는 빠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숫자가 적다. 공으로 표현한 것은.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조선시대의 집신 문경체제를 몰라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그걸 모를까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되뇌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다 아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나의 인생이라는 게 지금 현생 100년만 내 인생이 아니에요. 내가 220번의 윤회를 해왔다 그러면은요, 뭐요? 2000년을 내가 인간을 산 거거든요. 내가 20번 윤회했으면 2000년 동안이요, 나는 스님도 했고요, 불법도 했고, 어쩌면 내가 하늘의 근본에 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보다도요 더 큰 조각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같은 크기의 조각일 수도 있고 그보다 작은 조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존재로 와서 나는 이미 나의 전생에서요, 이 불법, 성경, 다른 도, 공자맹자, 노자 이런 것도 이미 다 공부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순수물결에서 이 영성남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전생에서 그거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도를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자꾸 내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조선시대에요, 그 과정을 다 거쳐서 과거 시험도 받고 과거에 장원도 했고 장원급제도 해서 이미 어쩌면 정승, 탄서 다 지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서울역 가는 기차표만 사면 되는 거죠. 본영 본존재 이미 깨달아 있는 거. 그리고 내 자동차 타서 내비만 키면 된다. 간단하고 심플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나눔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건데요. 이제 내일부터요. 1경에서 32경을 쭉 이제 짚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전체가 육훈과 본영 본존재를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면 육훈에서 본영 본존재는 어떻게 넘어가는 것인지, 우리의 선조들은, 부처님은 2500년 시대에서부터 또는 그 당시에 문자로 기록할 수 없어서 구전으로 전해지고 그 다음에 암송으로 전달되었던 그 내용들, 몇백 년 동안 그 외에 문자로 적어졌겠죠. 그러면서 지금 2500년 후에 우리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은요, 금강경 아주 너무나 크고 너무나 대단한 법을 제가 감히 이렇게 총론으로 여러분과 나누어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미 전생에 다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그냥 한번 떠올려서 훑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은요, 한번 구체적으로 1강부터 32강까지요, 천천히 우리 재밌게 나눠보도록 해요. 네, 오늘 여기서 금강 반야바람 일경 전체적인 총론이라고 할까요? 한번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